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금주 요절은 시편 1편이 요절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이미 외우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외우지 못한 분은 어쨌든 밥을 못 먹어도 잠을 못 자도 다 외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만물을 다스리는 때에 우리가 다스리는 가정이나 자녀나 하는 일이나 장래가 다 복되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저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복되게 역사해 줍니다. 복이 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주와 같은 자로 변화되고 성장해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만사에는 꼭 필요한 내가 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것이 복입니다. 세상에서 씨름 선수가 장사가 되고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고 회사를 경영해서 사장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밖에서는 그것이 다 헛됩니다. 악인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실을 만드시고 그 연실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자기가 만나는 현실은 전부 복입니다.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복이 되고 마련해야 될 것은 마련해야 복이 되고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복이 되지 고칠 것을 고치지 아니하고 바꿀 것을 바꾸지 아니하고 제 주장대로 제 소원대로 제 버릇대로 산다고 그는 고생만 하고 헛수고만 하지 복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똑같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 같이 되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멸망치 아니하도록 하시려고 사죄해 주신 것이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구원으로 의인되어 살게 하시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과 와친한 새 생명으로 금생과 내생을 영생하게 하시는 것이 다 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때는 방주 안에서 물심판을 이기고 구원을 얻었지만, 인자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심판을 이기고 구원을 얻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된 말씀이 때를 따라서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확인하고 확신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라도 주님이 기뻐하고 복되게 하시는 당신의 뜻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자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복을 받도록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사랑 밖에는 전부 멸망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크게 건설돼도, 그게 어떻게 강건해도, 어떻게 존귀하게 보여도,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예수님 밖에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쌓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무엇이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만족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노아 때에 멸망된 것이나 재림하여 오시는 마지막 때에 멸망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 세상을 남겨뒀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참 복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서 세상도 복되고 영원 무궁도 복되도록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존귀하게 되고 유익하게 되고 후회가 없도록 주님이 또박또박 일일이 말씀해 줍니다.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는 죄를 우리는 해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됩시다. 우리는 택함을 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요, 주님이 사활의 대속으로 구속해 주셔서 복 있는 사람이요, 또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택함받고 구속받은 우리들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하나님이 전적 사랑과 은혜로 역사해 주심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믿고 감사하고 기뻐함이 넘쳐야 합니다. 뭐 남에게는 많이 주고 내게는 적게 줬다 하고 시투한 것처럼 그런 얼굴로 그런 삶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큰 것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아야지요. 우리가 거듭나서 뭐가 됐습니까?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누구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은 것처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영은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심신의 기능, 성품이 예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인격이 자라가도록, 변화되어 가도록 우리 연실을 만드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로 택해 주셨고 구속해 주셨고 양자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을 알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깨달아 감사하고 기뻐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내 주관대로 내 소욕대로 세상 따라 살면 뭐가 됩니까? 누구 자식 돼요? 예? 마귀 자식 되죠.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에서 똑똑히 나타난다는 것을 요한일서 3장입니까? 4장입니까? 3장 몇 절에 말씀합니까? 예? 자,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또 말씀을 하는데 퍼뜩 안 보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에 있어도 직장에 가도 교회에 와도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돼요? 누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역사해 주도록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왜? 주님이 피 흘리고 살찌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 영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시하는 아들이 완전히 됐습니다. 영원히 됐습니다. 이제 우리 심신이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하나님의 아들과 인격이 자라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은 누구에게나 다 해주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자녀들이 다 받아 가질 수 있는데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과 실력을 갖춘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 상속받으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법정에 가는 그것을 보면 참 어리석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그런 다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상속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옳고 참되고 바릅니다 하고 찬송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진실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세상만 보고 살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요,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지만 금생과 내세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시민권을 우리가 이미 다 받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요, 이걸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한 분의 사랑과 통치와 책임과 안보와 은혜를 입어 살도록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영원히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계시도록 사는 것은 오늘 내게 대한 주의 계명 지켜 사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인데 자기 복을 다 발로 차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미련한 사람이지요. 불쌍하고 가련할 것 보입니다. 오늘은 큰 소리 뻥뻥 쳐도 그날에 가면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줄 알고 오늘 우리는 깨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 한 분의 통치를 받아가는, 주님이 하지 마라 해서 안 합니다. 주님이 하라 해서 내가 합니다. 이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한 주님의 주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과 피와 진리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그날부터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주님의 전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지으신 모든 걸 주권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죄인 되었던 나를 의인 되게 하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중생된 영과 함께 일일이 지도해 줍니다. 어느 것이라도 가르쳐 주지 아니한 것이 없고 나는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에게 묻고 당신에게 의지하고 당신을 따라가는 자면은 전적 책임지시고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이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분을 사랑할 줄 알고 이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줄 알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 큰 사람입니다. 예. 우리를 성전 삼았으니 내 안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시고 역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 어디로 인도했든지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보다 내 안에서 직접 가르쳐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를 지도해 줄 성령님이 없는데 당신이 내 안에 와서 성령님이 되어 주시니까, 지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 걸음입니다. 우리 이렇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지 하였지 아니하는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어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복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나만 교회되면 안 돼요. 내가 전하여 예수님 믿게 한 형제들이, 믿는 성도들이 다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과 지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신랑이 되어 오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게 하십니다. 신랑 되어 오시는 주님은 재림하여 오실 때에 흰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그 옷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신데 우리가 입고 가야 할 예복은 무엇입니까? 흰옷, 세마포옷. 이 흰옷을 주님이 다 입혀주었으니 더럽히지 말고 더럽힌 것은 깨끗이 씻어서 흠없도록 해서 주님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는 우리 신앙 행위의 옷이죠. 흰옷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 우리들은 현실마다 흰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니 주님은 머리로 역사해 주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신랑과 신부가 동행하는 그 걸음은 괴로운 날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원망 불평할 일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큰 소리치고 과음칠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때에 만사가 형통합니다. 참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를 지키면서 설교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왜? 주님의 몸과 지체가 되어가지고 설교하고 나면 다리가 금방 빨리 났습니다. 청란교회에서 허리 수술을 3번 했는데 월요일 가서 수술하고 토요일 날은 퇴원해가지고 허리 발간 졸라매고 강단에 서서 한 번도 주일 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일 보내고 나면 얼른 주님이 치료해 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원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또 내가 주님은 당신이 치유하시는 손길이,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알고 참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요,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신랑이 되어 있었으니 당신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반했으면 배반했지 주님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예. 주님의 신부된 것을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그러면 뭘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흰옷 준비해야지요.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옷 입고 가야지. 내가 무슨 만드는 옷 그거 입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입혀준 옷 벗지 않고 입고 사는 일을 힘쓸 때에 주님은 동행하시면서 복 주십니다. 그 옷을 더럽히면 주님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 옷을 벗어버리면 주님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예. 사죄의 옷을 벗지 아니하고, 칭의의 옷을 벗지 아니하고, 화친의 옷을 벗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가는 그 걸음은 주님의 신부라.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하고 주님이 참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의 그 기쁨과 포근함과 평안함은 말로도 할 수 없지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직분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으로 제사장 직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일하도록,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여서 선지한 노력하는 일을 영원히 하게 하시고, 참 구역장 토요일날 2시에 모입니다 이러면 설설 빼고 그래 하지 마세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 아니에요? 판사 선생님들도 토요일 2시면 교회 와서 모이고 기도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선지자가 되어 보십시오. 제사장이 좀 되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안 해보고 주님 앞에 갈 겁니까? 신랑 대신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양심을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구속해 주었지만 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이 속이 탑니다. 우리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를 목적 대상 삼아 주시고,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사활로 대속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신님이 되셔서 일일이 지도해 주시니, 이런 사람이 되도록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는 많이 해주고 누구는 적게 해줬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똑같습니다. 다만 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내가 알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두고 복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 합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말씀해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방편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에 뭐로 주신다고요?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을 받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그것이 다 죄입니다. 죄를 범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복을 못 받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주일날 이 은혜를 받아서 한 주일 동안 복 있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만 되면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만 되면 돼요. 여기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다 모두 힘을 쓰지요. 그렇지만 내가 악인이 되어 있는지 의인이 되어 있는지, 죄인의 길에 서고 있는지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는지 겸손한 자리에 앉았는지 잘 모릅니다. 이걸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구별이 되면 얼마든지 복 있는 걸음을 걷겠지요. 이것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또 둘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다른 거 공부해야 되겠다, 연구해야 되겠다, 그거는 다 이용물이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설교해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 번만 들으면 다 알지요. 금방 잊어먹으니 또 들어야 되고, 금방 잊어먹으니 또 들어야 되고, 잘 못 알아들었으니까 또 들어야 되고, 잘 지켜 행하지 아니했으니까 또 들어야 되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그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청청해진다는 건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그 행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는 말은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하는 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기도, 실행. 자, 세 가지. 첫째, 둘째, 기도. 셋째, 이 소리가 좀 크게 좀 목이 터지도록 가슴이 벌컥벌컥 하도록 한번 외쳐봐요. 그래야 안 잊어먹어요. 다시 한 번 더. 성경, 기도, 실행. 이 세 가지가 뺑뺑 돌아가는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루를 봐도 일주일을 봐도 한 달 봐도 1년을 봐도 우리가 이 세 가지 생활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생활이 뺑뺑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가 잘 알기가 어려운 거죠. 달걀이 병아리 되고 병아리 닭이 되고 닭이 알을 낳고 알과 병아리와 닭이 뭐가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말씀을 따라 논리적 순서로 닭이 먼저라고 우리는 말하죠. 과학자는 세포 분열에 따라서 달걀이 먼저라고 그래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어느 걸 맞다 할까요? 닭이 먼저라 하는 게 맞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 또 기도하는 일, 또 말씀대로 실행하는 일, 이 세 가지가 뺑뺑 돌아가면서 어느 것이라도 하나 고장이 나면 복받는 삶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기도가 빠지고 있는지, 내가 성경을 읽고 듣고 들어서
이것이 내가 부족한지, 내 연실을 만나면 말씀대로 삶이 부족한지, 하나가 빠졌든지 둘이 빠졌든지 셋이 안 되든지 그리하면 다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삶을 살지. 이 세 가지가 다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다니엘이 노예로 팔려가도 거기가 복 있는 삶이요,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팔려갈 때에 그 뱃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호위해 가는 사람들이지만, 바울아, 이 모든 사람을 내게 붙여줬다.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의 기간이 되는 것은 바울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그 배 안에 탄 사람이 다 복이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면 내 가정의 모든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 직장에서, 내 군 부대에서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면 내게 관련된 모든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는 깨닫고, 이 세 가지가 나는 어디에 부족한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일이 내가 부족한가? 부족하면 채우십시오. 내 양심을 써서 채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사는 복된 삶을 누려보지 못합니다. 자기 노력이 어떻게 힘써도 그건 고생이 되고 헛일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큰 능력을 빼지, 육체 속에 있는 지혜도 빼고 능력도 빼고 건강도 빼고 생명도 빼고 당신이 쭉 빼보면 쭉 받는 것밖에 더 있어요? 자녀를 낳아서 이거 참 장래에 어떤 아이를 길러보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부모가 복의 기관이 돼야 자녀가 복 있는 자녀가 자라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해도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응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으로 계약한 계약을 범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걸 게을리하는 사람은 참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받을 자격이 없어요. 신구약 성경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서 전하기 전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담아놓은 복음이라, 이 복음이라,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도록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 총거에서 신앙생활한 사람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활로 대속해 주신 이 복음을 우리 받아가서 믿는 사람 아닙니까? 자, 여기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 마음의 양심의 법이 돼야 됩니다. 양심의 법. 양심이 법이 되도록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래서 우리 마음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도록 오늘 12월 4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니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간절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만나지요.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밤잠 안 자고 일한다고 복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서는 복되게 역사해 주지를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읽는 일을 게을리 하신 죄를 회개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마음 다하고 읽어야 돼요. 목숨 다하고 읽어야 되고 힘 다해서 읽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우리 몸이나 어복은 물로 씻어 깨끗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의 그릇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담으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신앙 양심이 생겨집니다. 말씀을 따라 살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라면 그만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은 몇 가지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배웠어요? 예? 세 가지로 배웠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복이 있고 또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받아서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이 복은 누구나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누구는 적게 받고 누구는 많이 받은 것 없습니다. 이게 이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방편은 몇 가지로 말씀했습니까? 세 가지. 첫째, 성경. 둘째, 기도. 셋째, 실행. 이것이 뺑뺑 돌아가야 됩니다. 세 가지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딱딱 양이 채워져야 복 있는 삶을 삽니다. 이거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모르고 그저 안 믿는 사람들이 복 달라고 비는 것처럼 그렇게 비는 기도는 유복주의 신앙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대로의 복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가르쳐줘야 되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지켜 행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을 읽고 내가 아는 말씀, 성경 모든 걸 다 알지 못해도 아는 그 말씀을 진실되게 내 마음을 일깨워서 깨끗한 심령을 가지도록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오늘 내가 100장을 읽어도 하루 동안에 100장을 읽어도 내 심령이 깨끗해지도록 회개가 없으면 헛읽었습니다. 양 100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던 게 회개가 되어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신앙 양심만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성령님이 일일이 지도해 줄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형식적으로 양만 채우고 그러지 맙시다. 성경 공부하는 것이 우리는 이것을 일깨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예? 그저 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림자만 비추고 가는 생활 되지 말아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맛이 없어야 되고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참 이것이 잘 안 되어서 저는 하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첫째가 예배드리는 일이고, 하루 중에 첫째 예배드리는 일이고, 두 번째 성경 읽는 일이고, 셋째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순서를 바꿔놓고 보면 내가 제물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안 되면 성경을 읽어도 그만 깨달음이 없습니다. 내가 바쳐지는 삶 제물이 되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주여, 내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해 갈 때에 거기에 얼마든지 깨달음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죠. 이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 믿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복음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 복을 받도록 말씀해 주신 계약서입니다. 더하지도 못하도록 빼지도 못하도록 가감이 없는 말씀이요 영원 불변한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학교 교과서만치도 못 읽으면 되겠습니까? 소설책만큼도 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저 핸드폰은 봐도 성경은 잘 안 맞아요. 이거 우리가 자꾸 회개해야 돼요. 연속극은 안 빠지고 보는데 성경은 자꾸 빼먹어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아이들 공부를 시켜도 성경 읽는 건 안 가르치고 학원 가고 학교 가는 거는 철저히 지도해주고 성경 읽는 것은 외면한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자녀가 되지요. 이 복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복이 조그마한 성경 한 권에 다 계약되어 있지만 이 계약이 실상될 때는 놀랍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서 언제 무슨 일이 닥쳐도 말씀이 생각나도록 읽어야 돼요. 그 읽으면서 이제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주는 진리를 따라 살렸고 애쓰는 내 마음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요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나면 그만 기도가 다 되죠. 기도할 것이 성경을 읽으면 기도할 것이 다 간추려져요. 기도 안 할 것은 안 하게 되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게 되도록 그래 간추려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면 무엇이 싹 빠져나갈까요? 무엇이 싹 빠져나갈까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의 위치에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하면 언제든지 내 중심, 내 위주대로 살고자 하는 내 가정 중심, 내 자기 중심, 내 알고자 하는 이 악을 싹 빼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내게 머리 되어 주지를 못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의인의 길에 서지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요. 하나님 복을 받고 나면 가만 교만하고 거만하고 가만 아무 무례한 자가 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어디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이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돼요? 어디에서 이런 사람이 됩니까? 기도하는 데서. 기도하는 데서. 기도하는 데서 이 세 가지가 싹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하면 그 사람은 성령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디든지 이루어지죠. 성령의 감동하시는 영감과 가르쳐주는 진리를 따라서 내 현실을 살면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기가 어디예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을 주님이 만들어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니까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언제나 물이 흘러서 나무가 잘 자라가는 것처럼 생명수 강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이 내 안에서 역사되는 것이 영감과 진리와 피입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리하면 따글따글한 자갈밭이라도 옥토같이 바꾸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자기 현실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예수님 나무가 되니까 예수의 열매가 맺히고 거기에 잎사귀가 청청하단 말은 모든 하는 일이 풍성하고 넘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 결과는 행하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행하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하지 못하거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 내게 미치리니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신앙생활 세 가지. 첫째, 성경. 둘째, 기도. 셋째, 실행. 현실을 만들어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사니까 그 행하는 일이 다 형통하더라. 옆에 보니까 아이고 요셉이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방나라에 팔려갔네. 아버지는 그만 옷을 갖다가 형들이 이 짐승에게 잡혀가지고 죽어서 피가 묻어서 짐승에 피 발라놓고 짐승에서 찢겨 죽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그런갑다. 참 야곱은 속이 타지만 요셉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요셉에게는 그 길이 얼마나 형통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한 모양을 가졌어도 그 속에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역사해서 결국이 복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여 가도록 오늘 당장을 보고 살 게 아니라 살아가면 갈수록 아이고 팔려갔는데 종되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참 요셉이 뭐 잘못해가 저렇게 됐노. 그랬지만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만 애굽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다 하고 부를 만큼 존경을 받도록 복 있는 사람 되는 것은 누가 그래 해서 그렇습니까? 누가 그래 했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주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원망 불평 요셉은 절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계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용사가 되고 대대자 되도록 해준 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스스로 다 살피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내게 부족하나, 오늘 부족한 걸 채워서 우리가 고쳐서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